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내 제목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네, 시끌시끌한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피해도 워낙에 많고 경기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 나프타라고 하는 이제 그 원료죠. 일종의 그 석유의 찌꺼기로 만든 이제 원료. 그걸로 이제 비닐이나 이런 것들,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이 그러더라고요. 그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이게 어떤 수급에 문제도 크게 없는데 그걸 갖고 왜 가짜뉴스를 퍼뜨리냐 그 얘기를 하는데 안 팔아요. 가면 안 팝니다. 편의점 가면은 물건 담을 거 하나를 팔든지 하지 예전같이 2개, 3개를 사고 묶음으로 사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은 편의점도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하다못해 마트라도 갈 텐데 안 가나 봅니다. 팩하나 4,000원이라고 비싸다고 얘기해도.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라고까지 공고문이 붙었죠. 그런 상황들을 동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선에서 전쟁광인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범인데 미국은 원래도 전범국이었죠. 그 전범국 미국이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휘발유가 리터당 한 3,000원대가 가고 경유가 한 3,500원대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죠. 당장 8일 0시부터는 차량 2부제가 시행가 됩니다. 공공기관에 한해서. 이 차량 2부제라고 하면 홀수와 짝수에 맞춰가지고 차를 끌게 되는 건데 처음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찰의 정보팀이나 정보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이제 그 차로다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운행이 안 되니까. 특히 공무원들 별짓 또 다 할 거예요. 근처 공터에다 대놓고 근처 아파트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서 피해 갈 건데 그것도 걸리면 재명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 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또 그 얘기를 했죠. 아껴야 되니까 기름 한 방울 종이 봉투 한 장이라도 아껴라. 비닐 봉투 한 장이라도 아껴라 그러는데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겁니다.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거 갖고는 한마디들도 없죠. 한마디도 없어요. 달러가 지금 1,5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1,500원이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 1,530원대가 넘어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 좌빨들이 뭐라고 짓거리나 하고 인터넷 글을 갖다가 뒤져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달러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국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참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아메바하고 동급인 수준에서 IQ가 거의 20에서 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화 가치는 그냥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 1달러가 있어요. 달러 한 장, 1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거를 1,000원에 살 수 있냐 1,500원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1달러는요. 세계 공용화폐라고 봐도 돼요. 달러는. 이 달러를 가지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뭐를 사든 살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달러로다가 이 컵을 하나 산다고 봅시다. 이 잔을 하나 산다고 볼게요. 자, 이 달러가 이 잔이 1달러의 가격이. 그러면 1달러만 주면 이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달러를 900원에 살 수도 있고
1200원에 살 수도 있고 1500원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달러가 1530원이 되면 원래 이걸 900원에 샀었는데 90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 1200원에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얼마에 사야 돼요? 1500원에 사야 돼요. 그럼 1200원이면 얼마 팔아야겠어요? 1800원, 2000원에 팔아야겠죠. 그게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국뽕에 가득 차가지고 뭐 우리나라 1000원짜리가 그대로 1000원짜리인데 무슨 문제야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한국 돈은 세계 공용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 나라 가서 한국 돈을 받습니까? 북한 가도 안 받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가지고 어디 바레인이나 진짜 후진국들 태국의 스쿰빗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어디 가자고 했어. 얼마 나왔어? 300바트 나왔어요. 하고서 야 한국 돈이 한국이 니네보다 선진국이잖아 하고서 3,000원 줘봐요. 어떻게 하나? 총 내밀어요 바로. 장난인 것 같죠? 제가 스쿰빗 능삼에 가가지고 태국 능삼에 가가지고 그때 현대 다닐 때 출장을 갔는데 말이에요. 그 택시기사가 약 1km 정도를 운행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 태국 돈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거의 한 700원 정도 나옵니다. 비싸게 잡아봐야 야간 할증부터 붙어봐야. 그때 이 새끼가 미터기를 갖다 조작을 해가지고 저한테 4,8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이 받잖아 사람이. 아 이놈 새끼가 나를 우습게 봤나 보다. 그 뺏상 말라 아빠만 노니까 뭐 걔가 뭘 무섭겠어요. 그래갖고 너 기다려 이 새끼야 하고서는 바로 이제 영사관 대사관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대사관에서 직원이 딱 하는 말이 있더라고 저보고. 선생님 근데 저희 좀 이따 총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돈 주고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총 얘기를 되니까 사람이 좀 많이 움츠러들잖아. 그래갖고 그냥 주고 나왔어요. 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진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의가 좀 세서 그렇지. 그 달러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5만원짜리가요. 세계 공용화폐가 아니라고. 그 5만원으로 달러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환율입니다. 근데 애들이 머리통이 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때 1,3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연병을 떨더니 1,600원에 육박하는데도 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호수를 올라가는 그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어요. 그 개인적으로 저격을 안 하려고. 제가 웬만하면은 참 존칭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타 종교를 뭐 존중한다기보다는 걔네를 굳이 그렇게 막 공개 석상에서 욕할 필요는 없다. 왜? 서울 갈 애들이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애들이니까. 근데 그 신부 새끼 하나가 있어요. 이 새끼 로마 칼라 입은 새끼가. 이 새끼가 정체를 갖다가 안 드러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살짝 느낌은 있었죠. 아이 자식이 저 애국보수의 관상은 아닌데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야가 이재명이가 찬탈을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 갖다가 그 공격을 하고 지금 불법 구금이 돼 계시지만 재명이를 갖다가 그냥 찬양 공모를 하는데 김일성이 높여주는 것보다 더 높여줘요. 얘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라에 무슨 재산이 뭐 3,000조가 늘었다나 2,000조가 늘었다나 막 그래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코스피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나라 재산 늘은 거래요. 그럼 지금 코스피 박살났는데 나라 재산 다 없어졌네. 그 수준이. 그래서 무슨 이토이로움의 통감을 비교를 하면서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비교를 하죠. 일제시대 공부, 역사 공부는 아예 안 하고. 이토이로움의 통감이 YMCA 세계 기독교 청년연합도 그 당시에 거금 10,000원을 출연을 해서 만들었고 이 나라의 정치를 올바르게 다스려 주셨죠. 또 이 나라의 국왕이신 영친왕 전하를 또 일본으로 모시고 가서 엘리트 코스를 또 밟게 하셨고 세계 모든 문물을 보게 하셨고 그런 훌륭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훌륭하신 분을 안흥칠이 안중근이가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는 사형을 받았죠. 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감사함이 없고요. 과연 일본이란 나라가 이 나라에 뭐를 해줬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왔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중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오늘이 4월 4일 청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 파면되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즐겁습니까? 그렇게 막 즐겁고 신나요? 1주년이라고 막 파티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집회하고 유튜브 코인파리 새끼들 따라다닐 힘이 있습니까? 계좌 올려놓고 유튜브 찍는 놈들 다 삭제하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걔들이 하루빨리 없어지는 게 이 나라가 선진국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나오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문영배가 주문부터 안 읽고 판결의 요지부터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은 왔죠. 아, 100% 파면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게 1년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천주국 발행 얘기할까요? 걔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뭐 엄청난 작전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다들 거기 우르르 몰려가. 전유관이 있죠. 전환길이. 걔 또 뭐라 하니까 걔한테 또 우르르 몰려가. 뭐 하는 짓입니까? 장동혁이한테 또 우르르 몰려가고 우리 윤 대통령 시켜주세요. 장동혁이 그런데 윤석열이 아닙니다. 참 그 장동혁이를 보면 정치 한 잔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장씨 집하러 하는데 무시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걔들 보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막 드디어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장씨. 우리 장대표 우리 드디어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우파한테도 인정받았어. 그러면서 두 분 때문에 항상 즐거워요. 그러면서 장동혁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한 3시간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치 한잔한테. 저희 장동혁 씨가 고소를 하셨는데요. 스토킹 범죄로. 전론했다는데 걔를 갖다가 믿고 있어요. 대통령 구해달래요. 그게 깜빡 속을 뻔한 게 어제 그 박상영 검사 있지 않습니까? 박상영 부장검사. 이 박 부장을 딱 봤을 때 서영교하고 딱 대립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가다가 박선원이 야가 반말을 했단 말이에요. 줄 때 술을 덜덜 떨어. 그러니까 누구신지 하고 딱 이름표 확인하더니 딱 멋있어요. 그러고서 가더라고. 근데 이게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라고 올려놨냐면 비상계엄의 헌정사의 뭐 비극이고 위법위원회라는 헛소리를 떠들어. 그 고성국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국이 그렇잖아요. 윤호개인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오늘 그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인데요. 재심제도가 있어요. 모든 법의 절차에는 재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덕수도 위증을 했고요. 자기 입으로 한덕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 총리가. 내가 위증했다. 죄송합니다. 그것뿐만이에요. 홍장원 같은 경우도 메모가 그 지렁이 써다니는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그 지렁이가 완전히 기어다닌다고. 그거를 갖다가 뭐 체포명단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헌재에다 냈잖아요. 걔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아서 티사스까지 만들어 있고. 그러고서 재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래요. 근데 기자들이 팠어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그게 안 나와요. 희한하죠. 위증이잖아요. 그거 다운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헌재에서. 대통령한테 피고인이요? 그런 애가 뭐 국정원 뭐 어째요? 그런 절차적인 미비 사실들, 잘못된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국무회의 안 했다며 한덕수가. 근데 국무회의를 한 CCTV가 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에 중대한 위법 위헌성이 있었고 위증이 있었으며
증거의 적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들이 발생이 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인혁당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40년 전 사건 막 다 무죄 나오고 하잖아요. 재심해가지고 그땐 빨갱이였는데 원래 빨갱이 아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재심해야죠. 재심을 했는데 탄핵 사유가 아니다. 국무회의도 진행을 했고 정상적으로 장관들에게 통보도 했고 실질적으로 김용현이 군을 갖다가 동원시켜가지고 여론조사 꼬시니 민주당산이 뻘짓을 내서 그런 거지 뭐 양구군청이니 어디 고성군청이니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뿐이고 그 뒤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절차의 수사와 공판을 통해서 밝혀낼 문제지 이 자체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아니면 파면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원 청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 헌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파면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면이 기각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임기 채우셔야지 복귀해야지 뭘 어떻게 해. 자동이에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헌재가 기각이 됐으면 다시 직무 복귀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제명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끝나고 임기를 채우시든 얘가 내려오든 얘를 탄핵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전 국민들 잘 살게 하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왜 만들려고 예산안을 갖다가 왜 깎고 지랄이요? 조사모사잖아요.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전 국민이 핸드폰 하나씩을 다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나루 공화국 같이 1년에 막 3억, 4억씩 나라에서 그냥 줘. 그냥 대학교 뽑아 다 공짜야. 왜? 돈이 넘쳐나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기름 리터당 50원씩 해 그냥. 50원 뭐야? 야 얘들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 누구? 아빠와 너. 자기들이 일을 하기 싫잖아요. 미쳤어. 나라에서 돈 나오는데 내가 왜 일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할 애들을 하층민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 와야 돼. 그 아빠와 너들 될 거야. 그 두증구 같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름 넣게 한 다음에 얘들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인건비 주긴 좀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기름값 50원씩만 내자 리터당.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두증구들이 열심히 기름 넣고 있어.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근데 그거 막아버리고 국민들한테 돈 뿌려요. 15만원, 20만원, 30만원씩. 우린 못 받겠네 어차피. 상위 10% 안 줬잖아요. 2차 지원금. 그거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상위 30%까지 안 준대고 당연히 못 받는 거지. 그거 돈 뿌려가지고 뭔 이득이 됩니까 도대체? 그거랑 똑같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개통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김대중이랑 김영삼이랑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 들어놓았어요. 거기 순상이 들어놓아가지고 이 돈 갖다 국민들한테 나눠주지 빠지겠냐? 누구보다 지가 잘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근데 그래도 순상은 크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순상하니까 또 저 목사님 일배하시나 보네 합니다. 예, 들어가서 봅니다. 이상한 건 안 눌러봐요. 그 뭐 좀 정치적으로 좀 이슈되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가 눌러봅니다. 왜? 그게 왜 잘못됐어요? 그래도 그 순상은 크게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게 물론 뭐 욕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단 0.1%가 있는 게 그냥 친일이었다. 오부치 선언 해가지고 일본 문화 다 받아들이고 천황폐하께서 승하하셨을 때 가서 고개 팍 숙이고서 그게 왜 그랬겠어요? 일본에서 살려줘서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갈수록 정치가 퇴보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는 좌쪽이든 우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민주당이든 신한국당이든 한 가지의 일념이 있었어요. 뭐냐? 반북입니다. 북진통일.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은 명확했어요. 다만 급진이냐 완만이냐로 나눴던 겁니다.
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지금에 있는 법안들 갖다가 좀 끌고 가자. 국민들 놀래지 않게 천천히 가자. 민주당은 이거였죠. 야, 뭔 소리야.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급진적으로 좀 바꿔야 국민들이 빨리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걸로 싸웠거든요. 이거는 이제 갈수록 북한에다 돈을 쳐 부어준다니,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하자니, 이렇게 온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갈수록 수준은 미개해지고 낮아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리하는 코인 파리들한테는 다 넘어가 있어요. 막 열광을 하고 환장을 합니다. 종교 맺게 생겼어요. 4월 4일 1주년이요? 개쓰레기 폐기물들입니다. 가짜가 다 사라지고 가라지가 다 없어졌을 때, 그 알곡만이 남았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성취된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절대 유튜브들한테 돈 주지 마십시오. 보지도 마십시오. 그거 인생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김상진이 어제 계좌가 털렸다는 댓글을 봤어요. 집회는요, 내 돈 써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집회 나온 사람들 다 식사 대접해주고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집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리드해서 이끌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장에 9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직역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딸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제일 죄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불렀다는 건 남자도 자동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큰 죄인이 당연히 있으니까 작은 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죄인을 부르셨다는 건 작은 죄인은 자동으로 다 세트로 부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큰 죄인이 기뻐했으니까 작은 죄인도 기뻐해야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주시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가서 저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텐데 그를 데려오라. 그 자가 왜 데려가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 작은 나귀를 갖다가 데려오셨는데요, 그 뜻을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왜 엄마 나귀나 아빠 나귀가 아니라 그 닭나귀가 작은 새끼 나귀를 데려오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희망입니다. 얘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이 작은 나귀가요, 이 귀여운 나귀가 얼마든지 좀 늠름하고 멋있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푸른 초원을 갖다가 헤매고 다닐 수도 있고 달릴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늙고 노쇠해가지고 내일 모레 낙원 갈 나귀를 갖다가 데려오셨다. 그럼 이게 복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들 이제 인생 끝났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직 창창한, 앞날이 정말 창창하고 푸른 그 초원을 누빌 수 있을 희망이 있는 그런 친구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귀를 갖다 데려오셨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닭나귀가 큽니까? 말이 큽니까? 당연히 말이 크죠. 그래서 말을 끊어버리신답니다, 아버지께서. 왜요? 악을 끊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데려오신 그 닭나귀, 작은 희망, 큰 희망,
그 희망을 제외하고는 이미 자란 이 악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누구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백성들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의 통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지배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인데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으셨답니다. 자, 누가요? 내가. 자, 보실까요? 자, 11절 잘 보세요. 너로 말할진대 선지자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뭔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아니었다면요, 어디로 가야 돼? 지옥불로 그냥 떨어져 버려야 돼. 스우리고 뭐고 멍을 쳐수고 뭐고 없어 그냥.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 스울이 생긴 거예요. 그 스울은 어떤 것이에요? 의인이나 악인은 다 가요. 거기서 의인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죄인은요, 그 스울에 있다 어디로 가요? 지옥이 열리면 바로 직행을 하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스울에 있던 자가 물 없는 구덩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가 뭡니까? 물 없는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에 물이 없을까요? 희망이 있다고요.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당연히. 근데 희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갇혀 있지만, 비록 스울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낙원을 갈 수 있는 거고 천국을 향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 아세요? 본문에?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요. 은혜를 2배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갑절이 2배가 아니에요. 10배, 100배, 20배. 그냥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셨네? 지옥 가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고 단순하고 인본주의에 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처사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기 어디 천국이 나와 있고 지옥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 천국이 나와 있어요? 천국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모른다. 그러니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 사이비들이 되도 않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짝맞추기를 하고 꼬시고 그 지랄을 할 때
이 스가랴서 9장 하나로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장이면. 야, 말씀 이렇게 써있는데 사이비 새끼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해석해봐. 못해요. 엉뚱한 얘기 할걸요. 또 어디 이제 홍종호랑 뭐 짜장면 처먹은 얘기 하겠지. 오평원가랑. 못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애들, 통일교회, JMS 이런 애들 이거 스가랴 9장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 나는 쳐봤거든. 찾아봤어요 한번. 그 신천지 볶음방 있잖아요. 볶음방하고 JMS 그 청년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차 단계 걔들하고 몇 군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스가랴서를 가르치나 해가지고 막 찾아봤어. 막 들어갔더니 막 정명석 메시아님을 환영합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돼있고 뭐 이기신 이만희 총회장님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써있고 그래. 밴드도 들어가 보고 했더니 거기 스가랴서를 뭐라고 있나 한번 봤거든요. 구장 없어요. 샤대. 구장만큼은 다루는 데가 한 군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장 말씀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고서 판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여기 천국이 어딨고 뭐를 열리고 뭐 지상천국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신천지 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이 뭔지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데가 천국이죠. 그죠? 그 주님께서 계신 데가 하늘 맞죠? 일단 얘기합시다. 그때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여기가 천국이래요. 야, 너는 참 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려면 인생 참 깎아먹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거기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바람에 낙원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그냥. 근데 여기서 무슨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여기 어디 그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인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역사 왜곡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튜버들 짓거리면 그대로 믿고 있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어제 전유관이가 전한길이요. 걔가 가명 쓰잖아. 걔가 4월 4일날 지가 기도해야 한다고 포스터를 봤더니 목사 하나 델다 놓고서 말씀 9절 전한길 선생님 뭐 이렇게 써놨어요. 지가 지 포스터에다가. 그래갖고 제가 댓글에다가 유관이가 왜 선생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유관이 추종자가 뭐라고 댓글 단지 아세요? 저한테 리플을. 너는 마귀고 전한길 쌤은 선생이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에라이 사이비 새끼야. 이렇게 써놨더니 구글에서 지운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들 살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인생 사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가 한마디는 권고해야 될 것 같아서 권고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어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다 가짜예요. 그분 팔아먹는 놈들 다 천벌받아서 하루빨리 지옥불로 가야 됩니다. 걔들은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될 자들입니다. 공언합니다. 이 재단에서. 걔들은요 절대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씨의 거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사오니 이 제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권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시었사오며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은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심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리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형제가 신음하고 있나이다. 그를 아버지께서 심판하여 주시옵고 이란에 평온을 내려 주시오며 그 이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받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